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에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상당히 피해서 피난 내려왔던 그는 피난민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울마저 공산군 함락될 때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공산군 지역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행히 미군들을 만났으나 그 미군들이 그를 공산군 스파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수용소에 감금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교인들은 그를 석방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는데 그 모든 청원서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원서는 미군들에 의해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그 신학생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신학생이 감옥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포로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후에는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이들을 돌보게 하라는 것을, 그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밤낮으로 포로들을 돌보았습니다. 자기도 그 안에 하나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들을 돌보고 돌봤습니다. 결국 그는 영양실조와 가로로 인하여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그 장례식 가운데 한 사람이 두꺼운 편지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중국 포로들의 그 편지였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행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을 알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중국 군인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한 모든 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 중에 위순맹이라는 군인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서 중국 선교를 계속해서 실행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던 때여서 새로운 선교 사역이 필요할 때에 이 군인으로부터 중국 선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 중국 군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 사역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움직임에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는 이유, 그리고 주유소에 가는 이유, 직장과 각각 모임에 가는 것은 각 장소에 맞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필요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곳은 자주 가고 또 어떤 곳은 가끔 갑니다. 또 어떤 곳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어떤 곳은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서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앞에는 항상 믿음으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피스테이라는 말로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에 의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믿음을 통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을 주어로 보면 이런 사람을 위해 세상을 살기에 가치 없는 곳이다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주어로 해서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가치 없게 보았다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 뜻을 듣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런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 본문 말씀 38절의 앞구절인 33절부터 보면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33절과 37절을 저부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33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였으며, 반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조롱과 채찍,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과 채찍, 이 궁핍과 환난, 학대를 한 것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조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살다간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호화스럽거나 명예롭거나 풍요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적인 육신의 고통 속에 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온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과 채찍, 이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조직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가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 싫어서 이 광야와 산으로 동굴과 토굴로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 시간 동굴과 토굴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정을 마친 다음에 터키로 이동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갑바도기아와 데린구유 지하 도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 갑바도기아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들이,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흔적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슬람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훼손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데린구유라고 지하 도시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바도기아라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주했던, 살았던 곳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곳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이 갑바도기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이미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교회는 바위 속 터널을 통해 다른 교회들과 거주지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요소마다 둥근 돌로 만든 돌문이 외부의 침입을 막고 있었고 통로를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는 갑바도기아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을 지켰던 곳입니다. 데린구유의 이 지하 도시는 11층으로 지하가 85m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8층까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처럼 지하에 굴이 파져 있고, 네, 지하에는 이제 보면은 층마다 마구간, 화장실, 식당과 교실, 거주지와 병기고 등이 순차적으로 각 층마다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8층에는 이 십자가 모양으로 땅을 파서 그곳이 교회라는 곳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지하 도시에서 살 수 있던 것은 환기구를 통하여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순환함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지하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갑바도기아와 이 데린구유와 같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굴과 토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와 산으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다면 굳이 그들이 동굴과 토굴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동굴과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동굴과 이 토굴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동굴과 토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기드온과 삼손,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당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조롱하고 채찍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가운데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아교회와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 청소년교회, 그리고 8월 25일부터 청년교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2번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유아부터 청년까지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 충만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누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누나는 기차 타는 듯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데 누가 볼 수 있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이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노을이 화려한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소년이 다시 잊고 있던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자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단다.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단다. 저녁 노을을 통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니까 다른 빛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고백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간다면 다른 빛을 느낄 수가 있을까?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빛을 느끼면서 다른 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빛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승리함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빛을 바라보며 다른 빛을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빛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모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모습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